은혜를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8월달 말씀 3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1월달 말씀부터 8월 말씀까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8월 넷째 주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소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지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말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때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은장색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다른 은장색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지요.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 때문에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아데미 여신이 지어진 그 신전이 명예가 실추되었다. 위엄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돈 때문이었어요. 이 은장색들은 그동안 은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팔아갖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말에 모든 은장색들이 다 같이 선동이 됩니다. 돈하고 연결이 되니까 곧장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이기주의적인 이기주의 집단이 많다고 했죠. 이기주의는 현재 지금의 나, 내 가족,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이기주의에 사람들이 선동이 되는데 선동이 되는 것은 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 당시에도 에베소 사람들은 이 은장색들이 선동하는 그 말에 쉽게 선동이 됩니다.
그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잡아서 에베소 영국장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크게 아데미 여신을 외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24,000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이곳에 왜 모였는지,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누구도 묻거나 따지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고 외치는 거예요. 왜? 이유를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적인 집단에서 속해서도 안 되지만 또 쉽게 선동되는 그런 무리에도 소속돼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생각하지 않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늘 생각해 봐야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특히 또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볼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왜를 생각해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그 모임을 그냥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 주세요. 만약에 이때 이 소동이 점점 커졌다면 바울이 위험한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오듯이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한 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2차 전도여행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마게도냐가 맞아요. 이 마게도냐에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루디아와 간수를 만났던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또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늘 성경을 상고했던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던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마게도냐 지방을 나와서 헬라 지방을 갔다고 나오죠. 이 헬라 지방은 다른 말로는 아가야 지방을 말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고린도를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내려와서 석 달 동안 있었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굳건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와 그 윗지방의 마게도냐 교회들이 준비해준 연보가 있었어요. 그 연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져 있거든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고 또 기근이 겹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연보를 걷어서 바울 편에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 고린도 유대인들이 예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또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고 나옵니다. 그거 정확하게는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6절을 보니까 이때가 무교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당시에는 거의 구분은 없이 쓰였는데 6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명절 때만 되면 명절을 지키러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거죠. 그랬는데 바울이 마침 고린도에서 타고 돌아가려고 했던 배가 어떤 배였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타려고 했던 그 배, 그 같은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그 배를 같이 타면 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배에서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바다에 던져서 버리려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음모를 바울이 알게 됩니다.
뭐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배를 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지 못하고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 이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8세, 39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40세에도 못 미치는 그런 평균 수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이때 50살이었다고 해요. 50세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80대 할아버지, 90세 할아버지 정도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노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배를 타고 가면 중간에 거치긴 하겠지만 한 번에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육로를 통해서 도보로 걸어서 힘들게 빙 돌아서 가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좀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묵묵히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의 대표들도 함께 가고자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6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마게도냐의 네아폴리 항구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600km면 사실 건강한 성인들도 참 걷기 힘든 거리인데 노인인 바울이 600km를 걸어서 다시 마게도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볼 때 참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치고 목숨마저 내놓은 바울인데, 이렇게 헌신된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탄하게 열어주셔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없애주시고 저 유대인들 없애주시고 편안하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4절, 5절 함께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르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전사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각 교회의 대표들이 소아시아의 드로아에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고, 바울은 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마게도냐를 돌아갔는데, 잘 보면 여기서 바울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바울이 아닌 우리를 이라고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전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를이라고 쓰려면 어때야 되죠? 맞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빌립보로 갈 때에 누가가 동행했을 때도 우리를 이라고 썼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다시 이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여태까지 남아서 누가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의사 누가가 빌립보에 남아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온 바울과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전사님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누가에 대해서 그래 묵상을 해봤어요. 누가, 의사 누가. 여러분 사복음서를 전사님은 옛날에 사복음서는 다 제자들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아니에요. 두 권은 제자들이 썼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 쓴 거죠. 이 누가는 의사 누가이죠. 의사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환상을 보았던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해질 때 그때 그곳에 남아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후에 계속 전도여행을 하지만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헌신을 하죠.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 누가를 만나게 되죠. 마게도냐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서 배를 타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올라갔을 때 노인의 몸으로 600km를 걸어온 바울을 만나 이때부터 누가가 나머지 바울의 여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빌립보성에 누가는 혼자 남아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 기간이 한 3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누가가 빌립보에서 사역한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성경의 저자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고 누가복음의 저자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쓸 법하잖아요. 근데 쓰지 않습니다. 누가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기억해주지도 않는데 빌립보에 혼자 남아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누가의 이름을 찾아봤어요. 누가의 이름은 헬라어로 루카스인데 빛을 주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빛의 조도, 빛의 밝기를 뜻하는 그 단위가 럭스라는 단위죠. 럭스라는 단위가 누가, 루카스에서 온 거예요.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죠. 누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성경에 기록해주든 안 기록해주든 상관없었어요. 누가는 자신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진짜 참된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묵묵히 빌립보에서 섬긴 누가는 이제 때가 돼서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배를 타지 못하게 하시고 걸어서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몸으로 힘들게 올라온 바울을 보고 누가가 그때부터 의사로서 함께 동역자로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로마까지 함께 가서 바울 곁에서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돕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곧장 갔다면 빌립보에 있던 누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의 생애를 함께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도 묵묵하게 바울 옆을 지키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전사님이 감동받았던 것은 사도행전에 어디에도 누가의 사역에 대해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이름만 나와요. 하지만 그곳에 계속 누가가 있었어요. 주님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르는 누가의 순종이 성경에 남아 있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 누가가 있었습니다. 편한 의사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누가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3년간 빌립보에서 사역한 것도 모자라서 이후에는 바울이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까지 바울의 수행비서로 또 전담 의사로 동역자로 동행하면서 바울을 돕죠.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까지 기록합니다. 이 누가의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 줄 몰라요. 만약에 누가가 그때 그 당시에 의사로 그냥 살다가 죽었다면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다가 안락하게 죽었겠지만 그냥 누가의 삶은 한 줌 흙으로 없어지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2000년 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전사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누가였다면 2000년 전에 이렇게 신분제도가 있고 나는 높은 계급의 의사 직종을 가진 로마 시대의 그런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다면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장래의 부유한 삶이 보장되는 의사가 되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바울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나는 바울을 따라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하진 않았을까? 나는 빌립보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사역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여러분이 누가였다면, 의사 누가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00년 전에 누가는 그의 이름대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하게, 누구보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누가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이 시대, 이 땅에, 이 교회에 누가 같은 사람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삶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울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죠. 누가도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빛을 비추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가처럼 살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배드리고 빛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가와 같은 삶,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바울의 여정의 마지막을 동행하여 함께 섬겼던 의사 누가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누가는 어떻게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한 의사의 삶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 우리도 누가처럼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는 삶 살아가는 작은 누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벌써 20장까지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이지만 정말 전사님이 맨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이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이 길을 따르는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따르는 그 제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코로나 시대에도 빛을 비추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빛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